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절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곡하고 방해하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복의 대상이 있고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는 현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몰라요.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담도 몰랐고 하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정복해야 할 대상이 없죠. 다스려야 할 삶의 현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을 드러내 알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혼란케 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속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각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인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요동함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흔들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 스스로가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기준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흔들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래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불신한 게 아니고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 지금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배경이, 이런 삶이 내게 왜 왔는지,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감정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기껏 만났을 때 선택했던 그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 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팔자대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그 속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지금 20대, 10대들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 모르겠어. 그런데 답답해.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돌파구가 필요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폭력, 살인, 뭐 이게 도둑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청소년들에게서. 이게 답답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10대, 20대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되고 있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몰라.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데 해방되는 길을 몰라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안 빠져나와요. 사단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배경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그걸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이 오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복 못 받는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정복의 복이고 다스림의 복입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절에 가서도 복 받기 위해서 빌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뭐 합니까? 복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같잖아요. 복 받는 거 목적으로 하니까 다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절에 가도 괜찮고 무당 앞에 가서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거 복을 받으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전혀 다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전혀 달라요. 그냥 이기적인 복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는 세상을 살려내는 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이 그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답을 얻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있는 삶이 회복되어져요. 이유 있는 삶.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다르고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유 있는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요셉의 삶은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삶은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삶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리가 됐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삶,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 준비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요게벳이요. 모세를 준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아들 하나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준 것은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출애굽이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를 보고 출애굽을 보고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세월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 모세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구나.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이 망할 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다니엘이 죽음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약속된 축복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드는 건데요. 어, 그거 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중직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지금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 잡아야 돼요. 내가 김필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답답하지만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럼 그 속에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봐요. 가문의 문제, 후손의 문제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후손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인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바꾸는 전환점의 시간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예수 믿게 하고 왜 힘들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신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힘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 각인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힘들게 하셨어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고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후 삶의 현장에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 받듯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니까 땀을 흘려야 비로소 채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저주받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서 막 힘들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요. 네피lim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성공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니까 말씀 안 듣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공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말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 속 빨리 들어가잖아요. 왜? 성공이 있어요 그 속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 속에 사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성공이 보이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 들어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탈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탈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인격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탈선이거든요. 그럼 망해요. 그 길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아주면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탈선을 막으면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정상적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놨거든요. 길을. 근데 그게 독재래요.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수용을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왜?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치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어. 근데 그걸 막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바울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비밀을 알게 한 겁니다.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우리 초신하잖아요. 그게 회당 운동이에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이 서원 운동이에요. 그게 제자 운동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망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수용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6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었듯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몰라요. 그냥 성경 가지고 뭐 풀어 제끼는 거예요. 어, 하면 돼, 하지 마. 이거 가지고 풀어 제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말 듣고 맞아, 아멘 하고 가는데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듣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에 답은 없고, 문제 원인은 모르고 답은 없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만을 구별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배경은 뭡니까? 몰라. 그냥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마. 하라고 했으니까 해.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들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사랑으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삶, 이걸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은요, 배경은요,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예수와 상관없어. 그냥 정의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복의 근을 부름 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땅에 왔는데 지금 만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 낚는 오브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제자 역할을 했는데 결국 한계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건데 체질이 있을 건데 그 기준과 체질이 무엇인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 치유해 주시고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시고 사람 나는 어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요, 참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요 자꾸 거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거부 반응을 거부 반응과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를 속이지 않는 것처럼 속이지 않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과 사실은 싸워야 돼요.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싸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음. 그래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양심을 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하면서 양심을 따릅니다. 어.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왜냐? 함께 가려면 타협을 해야 돼.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단의 올무에 묶인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봐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죠. 근데 현장 나가면 그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생각하니까. 이 말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역할이 뭐냐?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안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음. 그럼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아 그래. 복의 근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막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노예가 된 현장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니까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명쓰고 감옥에 있을 때 막 힘들어하는데 아니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요셉은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노예로 팔리고 그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누면서 감옥 가니까 막 억울한 그 감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깊이 묵상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포로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은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상숭배 거부하고 사자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야, 이 바벨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요. 바벨론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선택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음. 로마의 석국이 된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내요. 그렇습니다. 왼수 맺는 게 아니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럴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여라.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요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뭐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냥 이성적으로 보고 뭐 눈을 보고 막 멋있다, 이쁘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치잖아요. 뜯어 고치잖아요. 왜? 이쁘게 만들려고.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남을 주시잖아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겉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속을 본다고 했습니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인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대를 끊어질 것처럼 해서 고통을 주다가 사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막 하는 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막아요? 막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막 마음이 원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음. 자꾸 거부하고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니까.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복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몸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상기시키는데요. 어,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지 않도록 늘 기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이 축복 상기시키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